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나이 한 살 더 드시는 것 축복합니다. 예, 복음 밖에 있으면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억울한데 복음 안에 있으면 또 연륜도 쌓이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이쯤에서 우리가 한 해를 붙잡을 수는 없어도 조금 더 의미 있게는 보낼 수는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냈는지를 되돌아보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연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주인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울 텐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유다 땅에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가 유다 땅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유다의 왕이 세워질 때는 이제 먼 나라 유다 땅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왕권을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겠죠. 그렇게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주인이 떠납니다. 그때 주인이 종을 불러다 놓고 10명의 종을 불러다 놓고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장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인이 장사하라라고 이야기했죠. 분명히 명령이 있어요. 주인의 뜻을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주인이 왕위를 받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자기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기 종들을 불러 모으는데 한 문화로 가지고 10문화로 만들었던 종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 주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한 문화로 5문화로 만들었던 종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도 칭찬을 하시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는 5문화로 만들었으니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근데 한 종이 있어요. 그 종이 어떤 종이냐면 아주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주인한테 받은 것을 수그러 놓고 고스란히 싸서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름 이 돈을 고스란히 쌓아 놓은 것을 변명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러니까 돈을 빼앗고 이 사람을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주인이 잔인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종의 목숨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죠. 종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주인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어요. 그 종은 필요 없는 종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분명히 이야기했죠. 장사하라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무조건 장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스란히 모아뒀다. 여러분, 주인은 충분히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너무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악한 종은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의 논리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종과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고 동일한 돈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이 돈을 수군에 고스란히 쌓아놓은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는 한 문화로 10문화로 만들고, 누구는 5문화로 만들고, 누구는 고스란히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심판이 있다.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그 부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면 분명히 오늘 말씀 안에서도, 비유의 말씀 안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심판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심판을 합니까? 주인의 말씀으로 근거를 해서 심판을 한다는 거죠. 주인이 종의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리고 종을 잘 살게도 하시고 못 살게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자기 명령 따라 살려고 이렇게 명령을 해놨는데 자기 명령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종에게 그 목숨을 거두고 하는 것도 주인이 할 수가 있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주인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마지막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주인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2024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1년이 주어졌어요. 동일한 1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 1년을 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한 육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사람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1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성경책에 시간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표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적 시간. 그 말은 무엇이냐면 시간에 따라 가치를 측정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50살이에요. 50살이면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몇 년을 사는 겁니까? 50살을 사는 거죠. 근데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개념은 어떻느냐면 내가 50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50년 동안 단 1분도 산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 5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1분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 50살은 50살인데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왜 그러냐? 1분도 하나님 앞에 못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산 게 아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1년답게 산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2024년도를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1분도 못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니? 2024년도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겠습니까? 에이 악한 놈아라고 심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2024년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너무 바빴어요.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충분하게 살았어요. 세상적인 거 많이 이루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오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네. 여러분 카이로스적으로 보면 1분도 못 사는 거예요. 예의 악한 놈. 그런데 저는 제 1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니 빛과 영광이 아무것도 없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빵점.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 카이로스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죠. 오늘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문화를 줬으니까 너 얼마 남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충성만 하면 됩니다. 장사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실패라는 개념은 오늘 본문에 없는데 아무튼 그런 개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말씀하셨어요.
했는가 안 했는가에 보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카이로스적인 개념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 개념을 반드시 우리는 인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본문의 악한 종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종은 허용된 시간, 돈이 있었습니다. 주인을 위해 기쁨으로 자기의 몸, 시간, 돈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 헌신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원망과 불평과 변명으로 자기의 행동을 아주 정당화시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다 모습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입술에 원망 불평이 달려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상황이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제가 여기서 원망 불평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서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 점심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원망 불평이 아닙니다. 우리의 합리화가 아니고 그냥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했으면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악한 종의 모습 보시면 참으로 악질 중에 악질이다. 자기가 안 해놓고 그 탓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주인에게 돌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쉽게 표현하면 그 말이에요.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돈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게 아니죠. 순종을 해야지. 근데 자기 변명하는 거죠. 잘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수군으로 이렇게 고스란히 싸다 놨어요. 그러면서 주인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그 나중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은행이라도 맡겨놓지 왜? 그러죠. 그냥 싫은 거예요. 주인 말 듣기 싫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악한 마음, 이미 주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르겠다, 그냥 그 한문화를 따가지고 그냥 고스란히 남겨둬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마음이 뒤틀려져 놓고 누구 원망 불평합니까? 주인에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주 대단한 주인 아닙니까? 종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노력 없이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이 종이 아니에요. 종이 주인보다 더 주인처럼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게으름, 자기의 마음의 뒤틀러짐, 자기의 용기 없음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옳은 일을 했다라고 원망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 안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도 안 하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덜 성숙된 사람. 덜 성숙된 사람이 원망 불평이 많아요. 진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원망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거는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더 성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종은 분명히 시간과 재물을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장사하라.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죠. 그 칭찬받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왜 칭찬받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축복받는 종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 덕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성실이에요. 성실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성실한 종은 주인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덕목은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한문화, 여러분 한문화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문화가 100일치 싹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여러분이 노동한 대가가 1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한문화를 이제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기준으로 한문화는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000만 원 정도 될 것인데 이거 좀 묵혀놨다고 주인이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해야 돼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니까 어떻습니까?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이제 주인은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내 종에게 마을을 떼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어떤 일들을 합니까? 10고을을 떼주면서 너는 여기 다스리라.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떼주면서 너는 여기를 다스리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은혜를 심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거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거는 변명입니다.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십시오. 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우리는 안 돼. 그런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올 초에 제가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은퇴하시고 서울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대형교회를 가는 목사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고생하러 가는 거야. 왜?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될 사람들이고 근데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가 있다. 왜?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데 1달란트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작다라고 여기고 묻어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그 1달란트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 달란트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목사님 교수님이 농담삼아 한 말의 골자는 그래요. 대형교회 가는 것도 은혜스럽다. 근데 대형교회 가면 일이 너무 많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다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런다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네.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세울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밭이 뒤틀어져 가지고 주인한테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런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설령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문안을 주셨어요. 귀찮아서 말고 내가 이거를 하면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이거를 했으면 나한테 손해오지 않을까?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순종은 하라라고 했죠. 장사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했으면 뒤의 일은 우리가 신경 쓸 영역이 아닙니다. 일단 나는 내 능력이 어디 선인지 나는 나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알고 시키는 거예요. 주인은 알고 주면 더 하라라고 했어요. 아니 한 문화를 다 까먹든 한 문화를 100문화로 만들든 그거는 나의 역량인데 일단 나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정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까지가 주인의 명령 아닙니까? 주인의 명령이 그렇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못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량을 다 아시고 시키는 거예요. 아시고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종이 왜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사람이 부정적이에요. 그 주인이 왕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무슨 일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명령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장사를 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적극성이 없어요.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인 것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악한 종은 주님을 위해서,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뭔가 펼쳐진 응답이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이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었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갔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예스라는 아멘이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는데 그 방향을 온전히 알고 나는 달려갔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육의 싸움이든 영적인 싸움이든 나는 다 해나갔다 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확신하냐면 자기가 나중에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가서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을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 씌워 주실 것이고 상급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남긴 것이 많아요. 내가 잘 살았어요.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멸관 상급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4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루고 사셨습니까? 예,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좀 부족한데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빨리 회개하십시오.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회는 아직 있는 겁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기쁜 일이죠. 2024년도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2025년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면 만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결의를 다지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 받겠노라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고래는 바다의 넓음을 알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음껏 빨아들입니다. 붕새는 하늘의 높음을 알기 때문에 위에 차고 올라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크게 부르짖고 큰 뜻을 마음에 품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큼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갈라지는 걸 봤어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나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여리고성을 돕니다. 마지막에 함성을 지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왔는데 마지막에는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니 무너져 내렸다라는 말씀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 할 때 해야 될 순서는 무엇이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뜻 중에 최고의 수준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수준의 말씀, 계획, 비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이루어갈 수 있을 만한 수준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응답이 그 정도로 낮아졌다는 거죠. 10문화로 10문화로 만들어 보세요. 근데 그러면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죠. 5문화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들 별로 적응이 안 돼요. 작은 계획은 사람을 감동시키지도 못합니다. 그 말은 육신적인 생각 버리시라라는 거죠. 우리 현장 하나님을 위해서 큰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능력이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 틀에서 벗어나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비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쳐서 아니면 굴려서 그렇게 쓰시지 않는 이상 여러분을 귀하게 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체질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복음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말씀 주십니까? 명령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순종하고 그냥 나가십시오. 나는 10문화를 남겨야 되는데 그것도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했으면 가십시오. 하라라고 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그 나머지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 생각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 생각보다 클 수도 있어요. 엄두가 안 나죠. 그러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이 믿음 붙드시고 2025년도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한 해도 승리하십시오.